우리가 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강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1,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사망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겠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별로 실감 있게 그것이 와닿지 않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라며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높은 산이라 히말라야, 네팔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지대에 수천 미터 고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산지의 나라인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에 피해가 날지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살이가 우리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지진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시 오는 때가 가까워지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며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근본적인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인생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좋은 집도 사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서 모든 돈이 날아가고, 또 건강에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예서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참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안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밌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순식간에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거듭거듭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며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걸음, 내가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살고 있었는데 그 걸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듯이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천국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능이 있고 건강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정말에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자선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죠. 그런 꿈과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성을 또 발견하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10억 재산을 가졌다 한들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보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을 주시고, 삶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인생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예수 전함으로 그 인생을 아주 잘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친구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인생 태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이제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를 잃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그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전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신구약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이 도처에 어디에나 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와 관계없고 천국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마을과 저 마을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은 반응들이 시큰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세례 요한이 요한강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그렇게 외치고 그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내어 당신이 신구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도저히 맹인이 어떻게 의술로 갑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는데 의술로 병원에 간다고 해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둥병 그때 당시에 의술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예수님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참다운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의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다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교훈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잔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이 어두워요. 어두컴컴하고 또 이제 생활의 염려로
눌려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나의 삶이나 도무지 다를 바 없고, 예수 안 믿는 나는 더 즐겁게 사는데, 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삶에 기쁨도 없고 어둡고 염려 걱정 가득하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 평강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야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의 교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설교 말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아니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내 손에 상처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오직 예배하고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늘의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벼락천둥이 치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이런 고백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외갓집 하란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이제 해가 져서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에서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졌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환상 꿈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데
다른 종교, 뭐 이슬람, 불교, 다른 종교들을 통하여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라, 아직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선물을 예수님 오신 것임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비유로 하면, 우리 여러분 칼라 TV 보고 계시죠? 아직까지 흑백 TV 보는 분 계십니까? 가끔씩 상간오지에 가면 아직도 흑백 보시는 TV 보시는 분 아마 간혹 이제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가 흑백 TV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칼라 TV를 보니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요즘은 이제 HD TV, 우리는 아직 이제 보통 TV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LED TV, HD TV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언제 HD TV, LED TV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브라운관 TV를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의 시대는 흑백 TV 보는 그런 시대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이제 칼라 TV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고라신 마을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베세다 마을에도 들어가고, 베세다 마을은 베드로가 태어나고 안드레가 태어나고 빌립이 태어났던 마을의 이름이 베세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약했던 그 도시 마을이 있는데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와 마을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교훈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을 쫓아내니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받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두로와 시돈은 타락한 도시, 바닷가의 도시, 통상 이제 타락하잖아요. 신약의 유명한 타락한 도시는 고린도 도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가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더러운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그 도시에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가셨다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한데 갈릴리 주변의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대의 피리를 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슬피 혹을라 해도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이 비유는 이제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결혼잔치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오직 천국 복음을 외치며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자는 귀신 들렸다, 들판이나 광야에 늘 살아가니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들판이나 이 광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며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예수를 향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하는데 예수님은 잘 먹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러면서 또 다르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이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가 대단히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뭐 내 손 안에 세계의 뉴스와 정보와 뭐 오락과 모든 것이 이제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 보면 댓글도 올라오고 보면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다는데 아무리 좋은 뉴스, 그럴듯한 뉴스라도 다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 안 받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의원 뭐 없이 다 어떤 뉴스가 올라오면 다 욕을 얻어먹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털어서 먼지 나는 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약점, 또 저렇게 보면 또 약점이 있고 그런 이제 비난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고 또 전도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예수를 믿지 않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예수를 믿고 그 외에는 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 예수님이와 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택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다고 해서 아무나 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 믿으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안 믿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 안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참된 안식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안식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고 너희가 구원받게 되리라,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일이 바빠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못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그런 수고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상상도 못한 기적과 삶의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여 삶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로 복이구나, 내가 예수 참 잘 믿었다, 그리고 내가 이후로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삶의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